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인데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나서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에서 성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하만한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성을 지키는 한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왕한테 큰 원한을 품었던 내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내시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이름이 빅다나와 데라스라는 사람인데 왕의 궁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이 내시가 무슨 원한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왕을 음독시키려는, 왕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이러니 이 사람의 문제를 한번 조사해 하도록 해라. 그래서 감히 성을 지키는 이 경비병인데 그 조카 에스더에게 말해서 뒤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여기에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이 두 내시가 공모를 해서 왕을 시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을 급섭해가지고 이 혼란을 막게 되었습니다. 왕궁의 혼란을 조용하게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장에 보면은 이것을 왕의 열전에 기록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서고에 가가지고 왕의 일전, 왕의 일기책을 터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많고 많은 왕의 일기 중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빅다나의 사건, 시어 사건을 읽고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청년이 문지기가 자기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자기가 내시들한테 시해 당하지 않고 나라가 지켜지고 왕궁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것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을 부르는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이 시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상급을 좀 베풀고 있느냐, 보상을 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는데요. 왕이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나를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그 내시들이 늘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내시들이 꾸미고 있어서 이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무마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기록만 하고 포상도 하지 않고 그에게 진급도 시키지도 않고 그냥 보냈다는 것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어허,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급을 이 모르드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니었으면 왕은 죽을 뻔했고, 자기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성원이 확 뒤집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텐데,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내가 나라를 구해놨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정말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지 않지? 내게 은혜를 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는 것인지, 뭐 이렇게 생각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충성하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충성하고 교회를 섬겨놨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복을 주지 않을까? 저는 가만히 제가 목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로서 생각해 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거 눌러가지고 이 기계의 음악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찬양대 세면 지휘자면 이 찬양을 들으려고 여러분 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큰 교회 가면요, 오케스트라가 나오고요, 기가 막힌 찬양단이 움직여요. 100명 정도가 움직인 찬양단이 있더라고요. 와, 거기 가서 좋은 음악을 매주마다 듣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가대 찬양 지휘자, 음악을 지휘한 지휘자가 쫙 음악을 끌고 나가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가 우리에게 왔어요. 수요예배들이 든든하신 분이. 근데 이 어디 교회를 휙 들여다보거든요. 그냥 갔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저희 교회 교인 됐어요. 좋은 교회도 많을 텐데, 그때 하루 소망교회가 세워진 2-3년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거기 계시는데, 나는 정말로 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저 사람들 복 안 주고 누구 복 줄까? 누구에게 축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가갖고 그냥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어깨에 힘주면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나 아무 교회 나갑니다. 유명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나 그 교회 성가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여기서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여기 와서 추워서 벌벌 떨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원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부자도 많고 헌금도 많고, 그건 내가 걱정할 이유 없어. 나는 와가지고 교회 사찰들이, 교회 직원들이 따뜻하게 불 다 펴놓고 다 청소해놓고 가서, 나는 가서 탁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좋은 찬송과 찬양, 이렇게
여기 있는 전 목사처럼 찬송가가 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일도 없이 정확하게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멘하고 돌아오는 교회 찬송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찾아오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저로서는 귀하고 감사함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지 어떤 사람한테 복을 줍니까? 왜 그분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간단히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차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날씨가 추운데 교회 난방은 괜찮은가 뭐 아니라 걱정스러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장로로서 걱정스러웠다. 암시랑 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복을 받은 것을 앞으로 살 집도 정리도 안 되고 교회도 조금 하고, 당신은 큰 교회 다니고 사업도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고, 그런데 자기 일을 말하지 않고 나는 목사님이 나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고 있던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섯째 차남 장로님이라고 저기 동안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이정임 장로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볼 때 내가 무슨 복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자도 없는데. 그분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보였는가 봅니다. 우리에게 큰 고민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런 내 문제가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복받지 못한 것 같아. 나처럼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복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로운 가정 같은데, 축복된 가정 같은데, 어쨌든 당신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귀한 일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경비의 일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기로 결심한 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의 신분을 시대장이 되는 신분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모두에게 갚아주기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을 줬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꿈을 이루어지기는커녕 달려가게 되기도 하고 감옥 가게 되기도 하고 꿈을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꿈만 해결받고 나서 돌아가서 소식도 하나 없는
좀 절망적인 상황이 요셉에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는 꿈을 줬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 그때 다 비로소 그의 시동이 수많던 가문장이 전하, 내가 꿈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결을 잘해서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해결하니까 너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해서 갑자기 총리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생각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꿈 해결해 주셔서 3년 전에 그걸 해결해 줬더라면 요셉은 고향 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만날 수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애굽의 국무총리는 못됐고 그가 꾸었던 꿈, 형들과 아버지 배들과 모든 족속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을 거라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의 나이 30세 그리고 모든 사람들 공직에 그 당시 때에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이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날 밤에 이 아하스의 왕에게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기책을 보게 만든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시면 일기책을 떠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 많은 일기책 중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쓴 사건이 기록된 그것을 읽어내려가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상급을 준 건지 안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래 봤더니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일을 나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 사람한테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니 이게 지금 왕으로 살주신가?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래서 이 아하스의 왕이 최고 시대장 하만을 불러서 존귀하게 나에게 존귀하게 일을 했던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었으면 좋겠냐 하는데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굉장히 좋게 말해서 그냥 엄청나는 영광을 그에게 우리도록 말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그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일이었습니다. 그냥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일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르드게의 행적이 일기책에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다 가장 강한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을 큰 자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을 펴보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책이에요. 이것은 생명력의 책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이름은 생명력 책에서 지우는 한이 들어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명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의 이름의 책이에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선민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여기 와 있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은 우리의 소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하는 우리의 행위의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했느냐? 이것이 기록되어진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네가 행한 대로 평가받으리라. 또는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번역으로 말한다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살았는 대로 네가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경고했던 경고의 메시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사대교회의 편지를 할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나면 3장 8절을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니까 라오디가 교회에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런데 사대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볼 때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요. 라오디가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죽은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작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작지만 너는 큰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놀러 오라고요? 교회당에서 놀아라. 교회당에 와서 커피 마시고 룰루랄라 해라. 사치기 사포포 해라. 이런 유람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일꾼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헌신자예요.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정치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명한 정치인이 했던 말인데요. 잠깐 우리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한 것은 우리들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주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헌신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행위의 책. 그러면서 주님은 마가복음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른 부분에 보면은 기록되어진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화려한 건물일까요? 교회란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성스러운 것일까요? 맞습니다. 성스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피를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불림받았습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불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그걸 하나님이 그 삶을 알고 그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 아내가 오늘 교회당을 청소해 왔습니다. 정현숙 권사님이 매주 첫 주는 해서 아주 깨끗하게 기름칠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좀 다음에 선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청소를 해와요. 그래서 누가 청소 안 하면 여보 다음 주는 내가 할게. 땡큐. 그래서 내가 청소를 했어. 층층대도 제가 이렇게 뭡니까 악순가 뭔가 뭐가 팍 긁어서 좀 깨끗해졌잖아요.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면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나약했어요. 같은 날에 병이 많아, 질병이 많아, 자꾸 아픈 데가 많아요. 늘 이렇게 돌도 못 얻고 연약한 분이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혈압이 있는 사람이 혈압이 없어지고 내가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서울이나 어디를 멀리 가려면 차를 안 타고 전철 타든지 가요. 근데 내가 먼저 가요? 여보 나 먼저 갈게.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걸음이 빠르게 나는 느렸어. 내가 더 잘 걸어야 될 텐데 우리 집사람이 잘 걸어. 나 먼저 갈게 하면 가. 이리 가요. 알았어 먼저 가서 한참 뒤 정리하고 뭐하고 뒤 따라. 근데 돌아보면 여기 와 있어.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어디 간다고 해서 실천함 앞에 어디 간다고 해서 거기 인사합시다 가는데 뭐하나 나 그거 가지고 왔어요. 음료수. 내가 들고 시낑낑 거리니까 내리시죠. 내가 가지고 갈게. 그러다 그걸 자기가 들고 가고 난 뒤따라 이러고 꺼서 온 사람이었어. 아 내가 좀 철학하더라고 이 세상에. 내가 더 젊은데 뒤에 따라가면서 조용히 생각해봤습니다. 저렇게 비실비실 거리면서 내가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을 회복했던 때가 언젠가. 내가 목사님께 생각해봤어요. 그것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닦고 정리하고 강력상 닦고 정리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물론 전도는 내가 앞장섰지만 이 일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있긴 했지만 내가 실천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청소할게. 내가 교회당 닦을게. 내가 감당할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도 청소할 수 있는 사람도 못 세웠어? 응? 목사님이 청소할 사람도 세우지 않아서 목사님이 청소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남이 보면 그럴 것 같아서 혼자 멀리 이렇게 살건살건 설교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 우리 아내가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저렇게 건강하게 하는구나.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건강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팔딱팔딱 안 누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도 우리 아내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마음으로 걸레질 하고 닦고 청춘도 닦고 마당 쓸고 이렇게 단풍이 떨어지는 거 다 줍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분이 보면 된다고 생각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 기록해 놓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불신자를 찾습니다.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할 때는 너희가 잘났다고 뽐내는 그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네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을 내가 그런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놨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적에 비단된 자가 아니라 넘치는 자가 되셨어요. 2023년도 마무리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기록되어졌던 것들을 베풀어 준 때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 행위를 기록해 놨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갚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헌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감사하며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나라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상급을 주지 않았을 때 그는 섭섭했고 그는 서운했을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지기에 때가 차되 그 기록된 대로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서 행위의 책에 기록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소망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성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어놓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씨가 추워지니 은근히 하나님 아버지 때값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이 추운 겨울날 춥게 보내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단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의원 각 기관 의뢰를 모으고 다음 주는 정기 단위로 모이겠습니다. 12월 달은 결단이 다른데요. 벌써 끝나게 됩니다. 담임 목사는 금조 새해 목회 그래서 상상 금식 기도를 주할 예정입니다. 대한수동에 갈 예정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대한수동으로 연락이 드립니다. 다음 주 12월 25일 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분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교회당 앞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가지고 꼭대기 넘어졌어요. 눈이 와가지고 그게 물이 고이니까 얼어가지고 이거 다시 꽂으니까 이거 얼어가지고 안 들어가서 옆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꽁꽁 얼어가지고 자동차가 너무 얼어가지고 뒷문이 안 열려가지고 차량을 운행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는 늦은비 특별 수립기도가 시작됩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기도로 새벽을 맞이해서 특별한 기도를 열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섬겨내는 오늘 역사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 오늘 좀 참석하지 못하시고 우리 심순환 집사님이 연락이 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춘아 자매님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허정래 권사님 날씨가 추워서 김자 권사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연세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건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혜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